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면서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서를 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총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 유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5가지의 주제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또 깨달음과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요약한 분도 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반짝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짝이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로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을이 물든 하늘을 볼 때도 아름답다라고 여겨지고요.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연주한 음악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와 서로 간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 속,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아름다움에는 단순히 예쁘고 멋져 보이는 어떤 겉모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이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안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을진 하늘의 아름다움은 낮의 해가 스스로 계속 하늘에 머물겠다고 하지 않고 이 밤의 달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이 자연의 질서에서 이 아름다움이 생겨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도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소리만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듣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자신의 소리를 줄이는 이 질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민감하게 고려하고 배려하는 이 관계의 질서가 있을 때에 관계 안에서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설명할 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은 조화, 균형, 비례, 그리고
질서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의 모든 것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아름다움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서로에게 유익과 아름다움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질서에 머무르지 않을 때 그곳은 혼란스러워지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모교회에서 함께 자라온 청년들, 제가 가장 연장자여서 동생들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도 엄청나고 또 놀이기구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다녀와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의 규모와 많은 놀이기구가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한 무질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놀이동산도 그렇지만 인기가 있는 놀이기구엔 항상 사람들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줄을 정말 오래 서서 기다리는 경험을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그렇더라고요. 넓기도 엄청 넓지만 사람도 정말 많아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멤버들이 이 줄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지 분들이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자꾸 새치기를 하고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앞질러 가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는 혼란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새치기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다 보니까 줄이 한 줄이 아니고 두 줄, 세 줄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저희 멤버들이 너무나 이 모습에 지쳐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멤버 중에 제가 한 10살 때부터 같이 자라온 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불같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생각나는 행동은 또 직접 행동해야 속이 풀리는 성격을 가진 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더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면서 나도 새치기 할래 하면서 앞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방금 저희를 앞질러서 한참 앞에 서서 새치기를 했던 사람한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휙 돌아봅니다. 저는 이 동생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싸움이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휙 뒤돌아서서 그 중국 현지인 분을 보고 하는 말이 스미마생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치기를 해도 한국 사람으로 새치기 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일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제 옆에 있었던 많은 동생들이 막 웃으면서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러면서 다 새치기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일본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장이었죠. 질서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웃겼는데요. 그 모습은 절대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질서를 잃은 자리에는 기쁨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 속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민하면서 그 질서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세상 안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혼란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질서,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눈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멈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멈추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춘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낮에 해가 밤에 달을 위하여서 자리를 비켜주고 또 연주자들이 또 서로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소리를 줄이는 그런 과정과 질서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뤄볼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멈춤의 시간, 빈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곧바로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멈춰 계시죠. 분주한 일상도 계실 것이고 많은 과제와 직장의 일들이 우리 뒤편에 서서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췄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멈춤이라면 세상의 질서는 신속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질서를 교육받았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 집 마련이라는 이 질서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교육받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얼마나 빨리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남들보다 앞서 있는가, 이것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늦는다라는 건 곧 실패를 의미하고 덜 가진 건 무가치함을 의미하고 또 결국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가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뭔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분주함의 질서를 따라가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 또 세상 속에서 이 시기와 다툼이 언제 생기던가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또 내 삶에 여유가 없을 때, 분주함과 신속함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이 세상이 만든 질서 안에 살아가다가 보면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는 처음엔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내면과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질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경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는 어떠한 질서인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그 첫 번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말하나요? 성결하고. 여러분,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질서를 지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요, 죄악된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성품이거든요. 인간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분주함과 신속함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속함과 분주함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시다가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질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주함과 신속함에 속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시려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올 때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진로와 취업과 인간관계와 재정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청년의 삶들을 힘껏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고자, 하나라도 더 극복하고자 더 바쁘고 더 조급하고
뭔가를 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너 성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가 너의 삶을 스스로 지키려는 파수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분주함과 신속함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처럼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보다 벌써 인생의 몇 걸음을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세상의 질서는 내가 해야 하는 질서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줄로 알고 자신의 분주함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여기시고 그의 인생길에 몇 걸음을 앞서가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오늘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을 드리겠습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두커니 서서 남들은 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만, 낭비라고 말하지만 나의 인생이 내가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또 몇몇 지체들이 올해 여름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또 교회에 도착했고 또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도 저한테 간다고 연락한 시간 보니까 저녁 8시가 넘었더라고요. 거의 12시간 넘게를 그 주말 시간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들의 상황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청년들은 직장과 학업으로 이미 지쳐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세상 속에서 더 인정받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멈추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임원들만이 아니죠. 매주 금요일 단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찬양 반주를 섬기는 청년도 있고 수년간 다음 세대 교사 부서에서 봉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저는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청년들에게 문제가 없고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하여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멈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멈췄지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세상 속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멈추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잠깐 보이는 문제에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가 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패전병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절뚝절뚝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오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재능,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한 라이즈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의 시간을 개인적인 스케줄로 채우시면 안 돼요. 주일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분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질서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도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 재밌는 시간들 당연히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언가를 누리려는 마음으로, 내가 여름 수련회 무언가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 1년 중에 한 번 있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임원부터 시작하여서 새한청년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시간에 참석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계획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려고요? 청년회 때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셔야죠.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세상 속으로 돌아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노아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분주하여서 노아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를 않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판, 무슨 하나님의 음성, 내 먹고 살고 나 장가가고 내가 이뤄놓은 계획들 이루는 게 중요하지. 멈추셔야 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노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그 발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에게 그토록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시로 멈춤을 가지시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두 번째 질서를 살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능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진 질서는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 모습 속에 관용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양순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잘하는가로 평가하는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능력, 실적, 스펙, 외모, 영향력,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가끔 이런 기준을 들이대죠.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뭐 하나 이뤄낸 게 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사라지고
세상 속에 나의 어떠한 유용함을 입증해내야 하는 피곤한 존재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요한은 혈기가 많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코 그들은 예수 앞에 탁월한 인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넌 잘하니까, 넌 특별하니까, 너 잘났으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너가 누구이든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이잖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인생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쓸모가 아닌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이나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안 바뀔 것입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실증보다는 축복의 말로, 지적보다는 기도의 눈물로, 포기보다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례한 상사, 불공정한 동료,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난보다는 침묵을 지켜야 하고, 불평보다는 축복을 건네야 하고, 경쟁보다는 존중의 말을 건네는 것이, 이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효율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 그 땅 가운데, 내가 밟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합시다. 세 번째,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소유자가 아니라, 시작.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요, 소유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와 소유를 붙들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리와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 종종 하는 말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되겠네. 고생 많았다. 이제 뭐 전도사, 강도사에서 직책이 바뀌니까 조금 덜 힘들고 또 너를 향하는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겠네. 저는 이 말을 뭔가 들을 때 그 말의 내용 안에 목사가 되어서 얻게 되는 것들, 자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뭔가 자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조금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언가로 제 삶을 높이려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맡겨주신 것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제가 처음 누군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렸던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게 전도사라니. 하루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 같은 게 전도사라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게 강도사라니, 사역자라니. 아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거의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어떠한 자리로 저를 높이며 살아갈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또 순 모임을 진행하면서 또 사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지만 그러한 모임을 갖는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공간을 주신 건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고, 여러분 주일 사역 마치면 저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지쳐 있거든요. 그럼에도 집을 엽니다. 낮아지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소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거꾸로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 말씀하시고,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드러나기보다 감추기를 택하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원망보다는 감사와 충성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을 제 손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서 흘려내 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흘려낸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는가? 이 작은 두 손, 이것에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손을 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모든 자리는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그곳 가운데에서 소유자가 아닌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시면서 풍성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이 제시해 놓은 수많은 세상 속의 질서 가운데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속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함 속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질서,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질서,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질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지켜야 했던, 나를 바라봤던 또는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그 시선을, 그 질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